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사항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28번째 시간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입니다. 요한은 21장부터 반복해서 성도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환상으로 보고 그것을 묘사하고 있죠. 첫 번째는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은 자들이 그들이 열린 문이 열려 있죠. 그래서 빛을 발하여 천하 만국에 택하신 자들이 그 빛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라고 말을 하는 걸 빛을 비춘다고 하고, 그걸 듣고 그런 분이었어 라고 그들에게로 몰려오면, 그 말을 하는 자들에게로 몰려오면 그게 지금 이 새 예루살렘이 문이 열려서 빛이 비치고 만국에서 그 빛을 보고 나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소에서 흐르는 물이 흘러서 죽은 땅에서 생명이라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 이야기였죠. 세 번째는 봉인되었던 선지자들의 두루마리, 구약이죠. 그래서 구약 안에 두루마리가 봉인되어 있었다는 건 감춰져 있었다는 거죠, 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그 인을 떼심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가 이제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볼 때에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에서 구약 성경을 볼 때 우리 마음이 수건으로 덮였고 구약도 덮여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덮인 게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 드러난 거예요. 이건 뭐가 덮여 있었느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가 덮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 빛을 모르는 자,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니까 그저 그냥 사람이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이렇게밖에 못 보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잖아요. 그게 두루마리가 풀린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하나님이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런 일들을 행하였었던 거구나를, 그 일을 계속 반복해서 나타내고 있었구나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펼쳐진 두루마리를 이제는 임봉하지 마라. 펼쳐진 대로 그대로 나타내줘라. 그 이야기.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이 안으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 화목하게 되고, 그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살겠다 하는 그 마음을 그치고 내가 죽은 자구나를 인정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과 화목이고, 그 상태를 화평, 평강, 평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다른 이들에게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대 다 오해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르는 신의 이름은 다 다른데 다 비슷하게 알고 있다니까요. 근데 아니래,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그게 여러분들이 빛을 비추며 생수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것이고 두루마리를 펼쳐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 이야기들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게 되면 거기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된다 그래요? 쉼을 얻는다 그러죠. 쉼. 그래서 쉼을 얻은 자들은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더러운 자는 더러운 대로, 거룩한 자는 거룩한 대로. 근데 거룩한 자가 따로 있고 더러운 자가 따로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가 다
그러니까 쉬는 거예요. 내가 불의한 자로서 불의한 자임을 알 때는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고, 내가 의로운 자로서 의로운 행위를 할 때는 그 의가 이건 그냥 일시적인 거고, 또 뭐 거기서 또 누리는 기쁨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또 때로는 더러운 나도 보고, 또 때로는 거룩한 나도 보고, 그러면서 은혜를 배워가는 그 쉼이란 말이에요. 그게. 자, 그동안 기독교는요, 특정 행위를 선이라고 하고 어떤 행위는 악이라고 정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게 또 시대마다 왔다리 갔다리 막 바뀌고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인간들이 정한 선과 악에 매여서 선을 행하며 악을 싫어하며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여 자신의 의를 쌓아가는 것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할 때 그 육신의 생각이 그거라니까요. 최근에 그 안산이 굉장히 시끄럽죠. 이 조두순이라는 범죄자가 출소하면서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정말로 엄청나게 모였더만요. 그 앞에 와서 정의를 구현한다고. 진짜로요. 정의 구현하러 간대요. 정의를 구현한다고 거기 모여서 손가락질하고 뭐 들어가려고 하고 뭐 그러면서 경찰들은 또 막아서서 지키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참 재미있는 게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거 아세요? 거기서? 제가 인터넷 이제 하도 말이 많길래 인터넷 그 생방송 하는 애들 영상을 좀 봤거든요. 자기네들끼리 싸워요. 자기네들끼리. 그리고 막 어떤 이제 한 60대 아저씨가 저 사람 그래도 형 다 살고 나왔으면 된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나가다가. 그랬더니 19살짜리가 진짜 막 입에 담지도 못할 쌍욕을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도대체 좀 뭐 하는 데인가 저기가. 보면서 참 거기가 인간 군상들의 정의라고 부르는 것들이 얼마나 정말 형편없고 더럽고 추악한지를 보게 됐어요. 사실은 각자가 다 자기 유익을 위하여 모여 있거든요. 거기에 인터넷 방송하는 애들은 돈 좀 벌어보겠다고 모여 있고, 그 동네 사람들은 집값 떨어지니까 나가라고 그러고 모여 있고, 또 나머지는 싸움 구경 사람들 모여 있어요. 구경하러 나오고, 전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모여 놓고는 모두가 한 목소리로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이렇게 그러고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저 집 안에 있는 조두순이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람만 데려갈 것 같아요. 정말로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진짜 그 모습 같은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 성도는 정의를 구현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게는 의가 없음을 배워가는 자들이에요.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내가 더 의로운 자이며 내가 더 거룩한 자라고 하는 그 부질없는 다툼의 장에서 이제는 벗어나셔서 조용히 앉아서 나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내게는 의가 없음을 알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음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세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뭐 이렇게 성경에 새 속에 흔들리지 않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파도에 뭐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하는 그런 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파라는 건 매 시대마다 의라고 말하는 게 다르며 시대마다 다르잖아요. 시대마다 선이라고 말하는 게 다르고, 어떤 시대에는 악이라고 했던 게 어떤 시대에는 선으로 바뀌기도 하고, 어떤 시대에는 의라고 했던 게 어떤 시대는 불의로 바뀌기도 합니다. 맞잖아요.
그래요. 세파가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거 어떤 때는 의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불이라고 했다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옛날에는 공산당이라고 감옥 갇혔던 사람이 이제는 영웅이라고 그러고 있고, 옛날에는 영웅이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천하의 몹쓸 사람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개판 5분 전에 원래 세상이 원래 그래요. 근데 교회도 그래요. 어떤 때는 이게 거룩이라 했다가 어떤 때는 이게 거룩이라 했다가 생 난리들을 하는데, 그러한 세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야, 의가 어딨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우리는 구원받는 거지. 그게 세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 그래요. 어떤 특정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 잘 기억을 하세요.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믿음. 그러니까 어떤 이상한 그런 게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제 확실히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인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세상이지. 오늘 말씀은요, 천사가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살펴볼 건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보시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12절에서 내가 속해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11절의 말씀과 연결하여서 의를 행하는 자는 의에 대한 보상으로 갚아주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대로 갚아준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말을 원어로 직역하면 그의 일을 따라 갚아준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말은 성도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을 따라서 하나님이 상을 줄 거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앞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뭐예요? 빛을 비추는 거, 생수를 흘려보내는 거, 두루마리를 펼쳐 그걸 보여주는 거, 그 일을 한 대로 상을 줄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도들의 서신에도 상 이야기 나오면 항상 그게 붙어 있다니까요. 내게는 받을 상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상이 뭐예요? 내가 뭐 했는데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상이 있다 그래요. 한마디로 상을 받게 될 성도의 일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거, 그게 일이고 그 일을 하는 자는 상을 받게 될 거라 그래요. 우리가 자주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이유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러죠. 예, 그 일을 하는 자들은 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도 이와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6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잘 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떤 준비를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준비가 뭐냐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믿음이 있고예요. 충성되고 믿음이 있고 지혜가 있는 종.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예요.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양식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 분이신지를 잘 말해주면 그것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의 준비라고 그런다고요.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비추는 자들, 생수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자들, 두루마리를 펼쳐 거기에 기록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들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늘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광채로 오셔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우리는 하늘로부터 그 빛을 받아, 내가 깨달은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아무도 그걸 알 수가 없다니까요, 스스로는. 그래서 하늘로부터 빛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진리의 빛을 비추는 것이 성도들의 일이며, 그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그 일을 하지 않는 자는 상이 없고 그 일을 하는 자는 상이 있구나,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잘 보세요. 모든 성도는 그 일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모든 성도는 상을 받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9절 한번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아멘. 잘 보시면 4절에서 예수님을 보고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9절에서는 성도를 보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예수님도 택하심을 입었고 우리도 택하심을 받은 거네요. 그럼 예수님은 뭐 하신 거예요? 택하신 자들의 첫 걸음을 걸어가신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택하신 자로서 뭘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죠. 그러니까 다른 택하신 자들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하나님이 그렇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지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됐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가 나타내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이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버린 돌이 돼버렸잖아요. 우리에게는 보석이지만. 그러면서 우리도 택하신 자로서 뭘 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택하심을 입은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게 되고, 그 빛을 받은 자들은 필연적으로 빛을 비추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들 모두에게는 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비춘다니까 뭐 우리의 착한 삶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만들자 하는 그런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어두운 세상 우리가 밝게 만들어요,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어둡지도 않아요. 그런 기준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뉴스만 계속, 텔레비전만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나쁜 놈 천지인 것 같지만, 나가셔서 사람들도 좀 만나고 이 대화도 좀 해보고 그러세요. 그렇게 나쁘기만 한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의라는 말에 그렇게 환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정의 구현한다고 하니까 돈은 또 왜 그렇게 많이들 또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착해 보이는 사람, 착한 사람 말고 착해 보이는 사람들한테 자신의 권리도 넘겨주잖아요. 그게 선거 아닙니까? 착해 보이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정신이 하여튼 좀 이상해요. 착해 보이는 사람한테 자꾸,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자꾸 착해 보이려고 그러고 가난한 척 하려고 그러고 막 그래요. 다 부자면서.
성경이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하는 이유는 세상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을 없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둠이라고 그래요. 그 둘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든지 하나님이 없다고 하든지 둘은 같은 거예요. 그들에게 참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빛을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상은 그거라니까요. 내 자리에 앉히는 거. 하나님 자리에 앉히는 거. 그게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강아지 옛날에 개는 개처럼 키웠잖아요. 진짜로 밖에서 줄 묶어놓고. 그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이름도 지어줘. 내 자리에 앉게 해. 같이 자. 뭐, 심지어 엄마한테 와야지. 뭐 이러고들 앉아 있는데, 그게 줄 수 있는 제일 큰 상이에요. 진리를 담고 있는 거죠, 뭐. 자, 두 번째로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루마기라는 것은 우리가 한복 제일 밖에 입는 그 두루마기인데 뭐 비슷한 용도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이 두루마기는요, 인간들의 의와 거룩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두루마기라는 단어가 이 스톨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다른 성경에서는 긴 옷으로 해석을 해놨어요. 스톨레, 긴 옷. 그래서 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자들의 대표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마태복음 11장 38절에서 마가복음 11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누가복음 20장 46절입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하면,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 누가복음 똑같은 말을 하는데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뭐 어떤 자라고 그래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자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들이 자기들의 지식과 경건과 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 자기를 드러내고 윗자리에 오른다는 상석에 오르려고 하는 그저들, 그렇게 스스로를 크다 일컫는 그 상태를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라 이렇게 상징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긴 옷이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입혀지는 모습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 이게 스톨레예요. 긴 옷이에요. 잘 보세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의 의와 인간의 의와 거룩이라는 긴 옷을 입고 다니죠. 그런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은 누구예요? 지금 이 누가복음 15장부터 회개에 대한 5가지 비유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시작점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너희 선생은 저런 죄인들과 같이 밥 먹냐고 하면서 그들을 멸시하는 걸 보고 이 말씀을 쭉 5개를 이어서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 둘째 아들을 보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24절이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긴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지어 입는 옷, 내가 입는 내 경건, 내 거룩 이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뭐 원래대로 하면 다르지 아니하면이라고도 하고 낫지 아니하면이라고 해도 돼요. 왜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인간의 의로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의 정점에 있던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과 다른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라니까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려면 인간의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성도들의 인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들보다 더 의롭게 살고 뭐 더 막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하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들보다 더 의롭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뭐 외식 이러니까 저 사람들 겉으로는 뭐 이렇게 하면서 뒤에는 다 호박씨 까고 있었어. 그런 추잡한 지가 그러니까 다 그렇게 보이지.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 아니었어요. 얼마나 정말로 성전에 칼리굴라죠? 하여튼 그 황제 때 성전에 이 커다란 판에다 새긴 자기 얼굴을 새긴 걸 걸어 놓으려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거기서 죽이고 가라 그래요. 그 정도로 진심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뭘 그걸 그냥 겉으로는 그러고 뒤로는 호박씨 같다고. 아유, 그냥 지 이야기 하는 거죠. 뭐 다 세상 모든 기준이 자기니까. 이렇게. 그게 아닙니다. 인간의 의라는 것의 정점에 서 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고,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무난했다 그러잖아요. 존경했다니까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정점에 있던 사람들의 일을 예로 들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인데,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하여는 너희가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걸 경험을 해야 돼. 그 의에 줄이고 목마름은 나는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는 자입니다 라는 그 죽음의 자리. 그래서 하나님이 입혀주실 긴 옷을 입은 자들은 환난을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7장은 하늘의 14만 4천입니다. 이 하늘의 14만 4천이 다 흰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그걸 보고 이들이 누굽니까? 그러자 장로가 말하죠. 여기 흰옷이 스톨레입니다. 긴 옷이에요. 여기에 두루마기예요. 14절의 말씀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환난을 통과하면서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난이 뭐예요? 줄이고 목마르고 상하는 거. 이게 이젠 다 알잖아요. 줄이고 목마른 게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마음이 상하여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그 애통하는 심령, 그게 마음이 상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상함, 목마름, 줄임을 통과하면서 내 죄를 사하실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렇게 하는 걸, 그 두루마기를 어린 양의 피에 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뜨거운 기운에 상하여 자신의 의와 자신의 거룩이라는 그 긴 옷이 벗겨지고 그 벗겨진 옷이 어린 양의 피에 빨려져서 그렇게 하늘의 의로 덧입혀지게 되는 것,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리고 세 번째로 그렇게 큰 환난을 통과하여 두루마기를 빤 자들에게 생명나무로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상이에요. 예. 이것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과 보좌에서 물이 흘러 나오는 그런 환상을 통하여 살펴본 것이죠.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 그 빛에 의하여 인간의 의와 거룩이라는 것을 부정당하면서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게 되는 그러한 죽음을 겪게 돼요. 이 땅에서. 그게 첫째 부활입니다. 그게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게 되면 그게 첫째 부활, 중생, 거듭남이라고 제가 누차 설명드렸죠. 자, 그리고 그 두루마기를 어린 양의 피에 빨아 희게 된 옷을 입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영생이라는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빛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간에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작과 마침이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자, 상을 설명하고 복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처음이라는 말이 왜 붙어 있을까요? 예?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마무리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복받을 자들아, 상받을 자들아, 그 모든 건 내가 하는 거야.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죠?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걸 다른 수식어 다 빼고 주어와 목적어, 주어와 서술어만 딱 떼면 하나님이 비추셨다예요. 그 빛은 깨닫게 되는 게 하나님이 비추셔야 비로소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빛을 비추어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시는 그냥 하나의 그냥 도구 연장에 불과한 거고, 목사는. 자, 그래서 그 빛에 의하여 우리를 큰 환난에서 던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빛을 보배라고 하고, 그 보배가 질그릇에 담기자 막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막 그렇게 나오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에서. 그 환난을 통과하면서 어린 양의 피에 두루마기를 빨고 세상에 빛을 비추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마지막에 결국에 상 받고 복 받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그 빛을 받은 자들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지금 장악되어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인도해 가시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관 하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운행자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어떤 목적을 갖고 운행을 하신단 말입니다. 어떤 목적이냐면 택하신 자들에게 상 주실 목적으로. 상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상. 그래서 그 상을 받은 게 면류관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과한 자들이 그 상이 주어질 때, 아싸, 내가 세상에서 뒤따 고생했는데 여기 와서 좀 편하게 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게 뭔 일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지. 그게 보좌 앞에서 면류관을 내어놓고 상 주신 이에게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예요. 성도는 가난한 자로, 애통한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낮아지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돼요. 베드로는
99세 때에 사라를 향하여, 베드로전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99세 때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사라, 89세죠? 사라를 향하여서 소망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던 여자라고 불러요. 소망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던 여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아들을 주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잘 봐서 아시듯이 사라가 온전히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건 내게는 소망이 하나도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아들 줄게 그랬더니 피식 웃는다고요. 그걸 온전히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당연하지 이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런데 혹 주시면 하나님 은혜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은 나를 향한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아들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와서 나는 아들도 아니고요. 종으로 나 좀 이렇게 써주시면 안 될까요? 그 상태예요. 다윗도 내 아버지 집에 문지기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한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복받아야 될 어떤 자가 아니라 우리가 모든 일을 멈추고 쉬면서 그걸 배워가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묘사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산, 새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거라고 하면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당하지 않고 소와 곰이 같이 먹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곳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천적들이거든요. 서로 천적들인데 그것들이 서로에게 해를 가하지 않고 서로를 상하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그곳에서는 자신의 힘을 근거로 다른 이들을 해할 수가 없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모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기 때문에 그러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연습하는 곳이 여기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곳곳에서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자랑하지 말아라. 육체로 자랑하지 말아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너희는 성도니까 성도로서 차별하여 대하면 안 된다는 그런 자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너희가 진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네가 죽어야 될 죄인임을 알고 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혹 네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지금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그러고 있는 것이니까 빨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선명하게 보고 있다면 과연 누가 스스로를 내가 더 나은 자라 자부할 수 있으며 누가 나의 행위를 근거로 다른 이들보다 내가 더 귀한 자라 할 수 있는가?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사도들이 계속해서. 은혜가 뭔지 알고 긍휼이 뭔지 안다면 돈 몇 푼으로 성도의 가치를 말하고 봉사의 정도에 따라 신앙의 연수에 따라 종교 행위의 양에 따라 누가 더 나은 자다 말할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억지로라도 그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인간은 호흡을 들어 마시는 것에 익숙한 자들이에요. 인간은. 여러분들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숨을 이렇게 마시는 것에 익숙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심호흡을 하세요. 그래도 이런다고요. 심호흡 하라 그럴 때도 막 숨을 이러고 있으면서도 이런다고요. 그 마시는 것에 익숙해 우리 몸은. 그래서 운동선수들은요
내쉬는 연습을 해요. 운동선수들, 특히 이렇게 축구선수들이나 달리기 선수들, 이렇게 잘 보세요. 숨 쉴 때, 후, 이렇게 쉬어요. 그럼, 몸은 마시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억지로 뱉어내면 이게 자연스럽게 마시게 된다고. 여러분들 막 이렇게 산 같은데 운동하고 막 갑자기 운동해가지고 숨 막 차고 또 막 집에서 이렇게 예? 막 이렇게 놀라고 막 이러면 숨이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도 내쉬셔야 돼요. 억지로 내쉬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호흡이 빨리 정상으로 돌아와요. 숨 찰 때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로 우리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마음은 가만 놔두면 자신의 죄를 자꾸 감추려고 하고 자신의 업적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억지로라도 죄를 기억해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 나이 많은 양반이 죽을 때까지 자기가 그 옛날에 비방자요 폭행자로 살았던 그걸 기억을 해낸다니까요. 계속해서 감추고 싶은 건데, 성도들에게 감추고 싶은 건데,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옥에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그 자신의 그 잘못들을 그 나이 많은 양반이, 그렇게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던 사람이 그걸 기억해낸다니까요. 계속해서. 여러분들도 기억해내셔야 돼요. 그 죄를. 그 죄를 기억해내시면서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노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의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부하고자 하는 마음, 스스로 의롭고 거룩한 자라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 잘못과 죄책을 감추고 싶은 마음을 자꾸 자극하여 사람들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자꾸 그들이 스스로가 경건한 자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자들이 있는데 그걸 개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 있는 자는 다 성밖에. 예, 개들. 개들, 집에 있는 개들 좋아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개들. 여기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을 오해하여 그 오해된 말을 하며 사람들에게 그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마음들을 자꾸 이렇게 자극하여서 사람들이 자신의 죄책을 감추고 자신의 의와 자신의 행위를 업적으로 쌓아서 그것으로 마음을 높아지게 만드는 자들이에요. 바벨론 가르침. 그 바벨론에서 일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잖아요. 말씀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계대를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2절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2절 처음에 개들을 삼가고죠. 예, 개들을 삼가고. 이 개가 그 개라니까요. 그 개들이 뭐 하는 자들이라 그래요? 육체를 신뢰하게 만드는 자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개들이 뭐 하는 자냐면 육체를 신뢰하게 하는 자들. 그래서 바울이 나도 육체로는 신뢰할 게 많은 자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개들이 그 말을 하는 자들이라는 소리예요. 육체를 신뢰한다는 게 뭔지를 나오죠. 신분과 행위와 자신의 율법적 열심까지 모든 것이 다 그것을 내 마음에 보석처럼 보물처럼 딱 지니고 있으면 그게 육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게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개들, 점술가,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말을 지어내는 자들, 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개들. 그러니까 개들의 말을 자꾸 이렇게 듣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나는 하나님이 당연히 사랑해 주셔야 되는 자고, 당연히 나는 구원받아야 되는 자고, 당연히 하나님은 당연히 내 수고를 하나님이 내가 일한 것을 인정해 주셔야 되고, 당연히 나는 복 받아야 되고, 그렇게 자꾸 생각되게 돼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걸로. 그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의식적으로 내 죄를 기억해내야 되고, 의식적으로 영단번의 완전한 제사로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하며,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음을, 구원할 수 있음을 의식적으로 생각해내야 돼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여서 듣고 또 듣고, 그렇지, 아이고 또 내가 또 깜빡했네. 또 깜빡했네. 그렇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서 싸우다가 결국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기고 가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고, 계속 싸울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이 성도의 연단이에요. 그 연단을 통과한 자들이 정금같이 나온다 그러죠. 정금같이 나온다는 건 내가 정금 같은 존재,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만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자, 그게 정금 같은 믿음이에요. 자신이 완전히 부정당하고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 의지하는 자로 정금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로 만족하는 자가 돼야 되거든요. 찬양 중에도 그런 찬양 있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 만족한다는 게 뭐냐면, 돈이 없고 쌀이 없고 그런데도 예수님만 있으면 만족하는, 배고프면 먹어야지 뭘 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내가 얼마나 많은 공적을 쌓아야 한다는, 그게 뭐냐면 불만족의 상태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그 자리를 딱 채우고 그동안 내가 쌓았던 것마저도 다 비워내는 것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최고의 가치가, 우리가 그게 뭔지를 알게 됐을 때 사실은 이 땅의 것들의 실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돈이라는 것, 사람들은 그 진짜 가치, 생명이라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명 아닌 것으로 가치를 삼잖아요. 그래서 돈이라는 것으로 사람들의 가치를 매기고, 그렇죠? 또 명성, 명예, 이런 것들로 이렇게 가치를 매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아는가, 이런 것들로 가치를 매기는데, 사실은 이제는 그게 그 실체가 뭔지를 알게 돼요. 아, 돈이라는 거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냥 필요한 거구나. 그것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필요한 거지. 그래서 난 필요한 만큼 벌어야 되니까 일을 하는 거고, 이제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친구 관계나 사람이라는 거, 언젠가는 떠나갈 거지만, 그렇지, 내가 이 땅에 있으면 외로우니까 사람도 만나는 거고,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것들, 진짜 그 가치로 사람들을 이제는 평가하게 되죠. 그래서 산자와 생명을 가진 자는 산자잖아요. 산자와 생명 없는 죽은 자로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들끼리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모여서 찬송하는 거고, 나가서 죽은 자들을 바라보면서 모두에게는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회 주셔서 만나게 하시는 이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이 생명을 전해야지. 그래서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을 뭐라 그러냐면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른다고요.
그게 없으면 죽은 자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제 그 기준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이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가르치면 그게 여러분들이 그들을 사랑하는 거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새 계명 아닙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고 너희는 이제 내 사랑을 받았으니 뭐하라 그래요? 서로 사랑해. 잘 기억하셔서 은혜로 채우시고 은혜로 채워지고, 그리고 그 은혜를 선포하여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쓰임받는 도구로서 살아가시고, 그 일을 통과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 복 받는 자, 그리고 그 상과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 말입니까? 주님이 찬송 받으실 분은 주님이시죠 하며 면류관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